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목사님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앞에.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로마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몇 주가 됐지만 글라우디우스 황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 칙령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을 글라우디우스 칙령을 통해서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가 점령하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을 내쫓아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온다고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은 이미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어떤 문화, 정치, 그 로마가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모습들이 이미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아주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가 다스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뭐랄까요, 이제 유대인의 한 혈통만 있는 땅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 칙령 때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는 로마인,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갔다 들어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에 로마인이 살고 이방인이 사니까 탐탁치는 않죠. 하지만 로마가 그 땅의 현재 주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명령을 따르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가 돼요.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 로마인 가운데 또는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복음을 이제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로마인의 성격,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은 다 달라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만약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피부 색깔도 얼굴도 언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다 다르듯이 로마 사람, 유대인, 이방인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도 크리스찬 되고 유대인도 크리스찬 되고 이방인도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똑같이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로마 시대 그 사회 안에는 이미 기존에 존재했었던 어떤 문화적인 그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나라는 원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는 부족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엄청 오만해졌죠. 오만해졌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이 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뭐 개헌교회 생기고 막 교회가 많아지니까 마치 이 나라가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였던 것처럼 착각하지만 대한민국은 원래 미신, 삼신할머니 우상 섬기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이런 성경적인 생각들, 가치관들이 있던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로마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자, 이 성경을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자,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이 받아들인 성경, 유대인이 받아들인 성경, 이방인이 받아들인 성경이요. 내용은 같지만 그걸 받아들인 그들의 오래된 습관, 관습, 역사와 전통이 그들을 아직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 다니다가 교회로 온 사람들 안에 그 오래된 종교의 뿌리를 없애는데 뭐 몇 달 다닌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 그 다른 종교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면 삼신할머니에게 물 한 수 떠놓고 빌었던 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삼신할머니 대하듯 하나님을 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랫동안 그 자기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그 대상이 그 사람에게 자, 이제부터 삼신할머니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비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예를 들면 가르친다고 할 때 그 사람 안에 오랫도록 갖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배경들, 그 사람의 습성들, 관습들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안에는요, 자기들 안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자,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 지금도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코셔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코셔 음식. 코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리시라는 말인데 그 말은 코셔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코셔 음식점이 많아요. 그리고 코셔 인증 제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음식 문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음식을 딱 구별해서 그 먹어야 되는 음식만 파는 음식점, 식당, 그 판매점이 따로 있다고요. 그게 코셔 음식이에요. 지금도 먹어요, 여러분들. 그 몇천 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코셔 음식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코셔 음식점 가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자, 율법에 저거 먹으면 안 돼 라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딱 됐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 드셔도 됩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왔더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가르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자,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분명했던 유대인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막 엄청난 유대인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막상 와서 이제 신앙생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아까 전에 우리나라 삼신할머니 열심히 섬겼다가 교회를 왔더니, 이 삼신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라고 말해. 할머니한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줄 때 그 할머니 안에 아직도 그 삼신할머니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그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매우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과 먹어야 되는 음식이 강한 유대인이었는데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이렇게 식사 자리가 딱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막 음식을 내놨어. 근데 유대인이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처럼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살다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분명했던 사람이 그 상에 올라온 음식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예수를 믿었지만 자동으로 내 안에서 뭐가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쵸? 몸이 반응하는 거. 저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는데 여기 왔더니 상에 저 음식이 있네? 자, 그 상황에서 옆에 똑같이 함께 믿었던 이방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먹기 시작해요. 열심히 먹기 시작해요. 자, 이 사람은 열심히 목사님한테 설교도 듣고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은 아멘 아멘 하고 잘 양육되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막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이 볼 때 저 유대인,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거기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딱 보고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저런 믿음 없는 사람, 저 믿음이 약하군, 그것도 믿음이라고. 누가 유대인을 비판하고 있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을 무시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은 상황 속에서 지금 현 상황이 뒤바뀐 거예요. 뭐가 뒤바뀌었냐면, 믿음이 너무 강해진 자는 이방인이고 믿음이 너무 없는 자가 유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분명히 전통적으로 아주 강한 유대인이었는데 막상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먹어야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먹으면 됩니다, 유대인 어르신 드셔도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유대인 어르신이 안 돼, 못 먹어요. 그 옆에 있었던 이방인이 아이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먹어도 된다니까, 먹어도 된다고. 이방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대인보다 믿음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커 보였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무슨 말해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 이 이야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에 바울이 음식을 못 먹는 사람, 그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시 14장 보시겠어요? 다시 1절부터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누구냐면요, 아까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거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 같아요? 아까 말했던 믿음 좋다고 하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아까 이방인 잘 먹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인,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음식 먹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역사적인 뿌리가 있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음식 문제는 매우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도 먹을 줄 아는 강한 자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거기 받아주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 본문에 나온 헬라어 동사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편으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못 먹는다고 우리가 볼 때는 저 믿음이 약한 자를 볼 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편으로 세운 사람을 너희가 감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앙의 어떤 깊이, 시간, 내용들이 다 인생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같이 또는 이방같이 내가 볼 때 저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약해 보이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쪽 다 오늘 바울은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이 다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불러 세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편으로 불러 세워서 하나님 편으로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믿음이 큰 사람들 또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태도들을 취하세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다 믿음의 그 분량과 기준치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각자마다 다 믿음의 다 잣대가 있어요. 기준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헌금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도란, 내가 생각하는 예배란 다 있다고요. 내 기준이. 근데 내 기준을 봤을 때 그 기준에서 어긋나거나 거길 못 따라오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받아줬다고,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나눌 게 있어요. 여러분, 왜 내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서로를 왜 못 받아줄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편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할까요? 왠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내린 정답 딱 하나, 한 단어로 정리하면 우월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어. 내가 너보다 영적인 감각이 더 뛰어나.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헌금 생활도 더 많이 했어. 내가 너보다 우월해. 그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전부 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월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낄 때예요. 내가 영적으로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로마인, 이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가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받아주고 못 받아주게 문제가 발생했었던 이유는 우월감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선민이라는 이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우월감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떤 우월감이 있었냐면요, 항상 무시당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항상 무시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안에 왔더니 우와, 어저께 왔던 유대인보다 내가 훨씬 기도도 잘해. 내가 훨씬 성경도 더 많이 알아. 내가 훨씬 더 교회 돌아가는 걸 이방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어때요? 유대인을 보고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가 누구보다 우월해 라고 생각하는 우월감들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내 안에 내가 이건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이건 저쪽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내지 못하는 내 안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자들, 우리 성도들 같이 생활하실 때 다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가장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답을 알려준 거예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먹을 줄 아는 사람이든 못 먹는 사람이든 다 모두 하나님 편으로 세운 사람들이라.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을 가지고 주일날의 그 예배와 그 주일날의 모든 활동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진단합니다. 저 사람이 주일 52주를 매일마다 출석하면 저 사람은 장로감인 거예요. 그게 맞아요? 52주를 안 빠지고 나면 장로감이고 권사감이고 집사감이에요? 저 사람은 11조를 한 번도 안 빼고 냈어. 그럼 저 사람은 장로감이고 권사감이고 집사감이에요? 그 모두가 다 본질적인 게 뭔지를 모르고 핵심은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중심은 사라진 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저 사람은 목사님 주일도 안 빠지고 잘해요. 얼른 장로 세우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대요. 열심히 주일날 나온 거예요. 11절 너무 잘하셔가지고 권사님 이번에 이제 권사님이 되셔야죠 했더니 목사님 저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진짜요 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11조를 매일같이 한다, 헌금생활 잘한다, 전도를 100명씩이나 했다, 그 기준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 수치가 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역시도 하나님이 받아줬으니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또는 저렇게 강한 사람도 나보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받아줬다라고 서로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당신 편으로 세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편으로 불러내신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는 함부로 저 사람이 목사님 주일날 매일매일 빠져요, 교회 안 나와요, 헌금생활도 잘 못해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어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도 못 보고 여러분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성장이든 후퇴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삶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목사님 보여요. 목사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해서 방언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할 줄 알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참 기도가 다르고 전도할 때 보면 너무 달라요. 높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투하죠. 미워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하나님이 다 당신 편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주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가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모습들로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진 않습니까? 목사들도 매우 위험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믿음은 외모로 취해지지 않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세운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없을 것처럼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52주를 다 나온다고, 저 사람이 11주를 잘한다고,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저 사람이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11조 생활을 못해도, 저 사람이 52주를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저 사람은 장로감이 아니다라, 권사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준 인생, 하나님이 그 자신의 편으로 인정해 주신 그 영혼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하나님이 받아준 인생을 하고 말하는 자가 장로감이고 권사감이고 집사님감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를 구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은혜들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 나가서 선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역사해달라고 함께 전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들 만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전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전도하는 시간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귀한 은혜가 하나님 모든 우리 영혼들 만날 때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기적과 예수 믿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의 믿음이 클 것이다, 저 사람 믿음이 작을 것이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을 것이다, 신앙이 나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먹을 줄 아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구분하고 쉽게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보다 헌신도가 떨어지거나 나보다 예배 출석이 떨어지거나 나보다 헌금하는 게 적을 때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없을 거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기준점, 우리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가늠하시고 측정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이 저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먹으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받아준 영혼, 하나님 편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가 그 교회의 장로감입니다. 그 교회의 권사감이고 그 교회의 집사감인 것입니다. 하나님, 11조를 많이 해서 장로감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 편에서 불러내신 영혼이라고 볼 줄 아는 자, 그런 눈이 열린 자, 그렇게 영안이 열린 자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가 돼야 그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마다 동행하셔서 내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치대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로, 내고 안 내고의 문제로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그 복음을 받아들였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서 있는 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가장 영순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영혼들 믿음이 없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를 모릅니다. 그 무엇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기로 다지만 내가 정한 기준대로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준 자,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든 영혼은,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받아준 영혼, 하나님 편으로 세운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